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마가 계속됩니다. 아무튼 이 비 피해를 우리 사람 더 이상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심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아마도 8월 말까지 예레미야를 읽을 터인데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현재 수요 기도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올해까지 왔으니 거의 1년은 채 안 되지만 1년 가까이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고 아마 내년도까지 제가 한 2년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읽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있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공은 같을 공자, 관은 본다는 관자, 같은 관점에서 보는 복음서라 해서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 복음이 세 복음서인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또 다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앞에 있어서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왜 복음서가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이니 필요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붙여진 것이고 처음에는 이 복음서가 한동안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과 여러 가지 기적, 이적, 행동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베드로 이하,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가 말씀하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곁에서 바짝 붙어서 그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을 때는 복음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죠. 12제자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까운 제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가르쳐 줄까? 복음을 누가 가르쳐 줄까? 걱정하는 시기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하신 일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서 사역을 하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스승인 베드로가 말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말한 내용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내용들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마가복음으로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전하여 준 것,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서신이 많지 않습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여러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 자, 묻습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바울 서신보다 먼저 썼다. 손 들어주시죠. 예, 힘껏 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자, 옆눈으로 다른 사람은 손을 드든지 안 드든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이 먼저 마가복음보다 기록되었다. 손 들어보시죠. 네. 비슷하네요. 들지 않으신 분? 모르겠다. 그죠? 솔직한 거 모르겠다가 많고, 바울 서신이 조금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 분이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순교당한 이후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복음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보다 먼저 기록되었다. 아닙니다. 이거 쓴 책의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한 거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복음서가 앞에 있죠. 그리고 마태보다 누가가 먼저 써졌는데도 마태가 먼저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그 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일,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그리고 승천하시는 일은 명확하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여 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러니 무엇에 관한 책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한데 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마가복음의 제목이고 주제예요. 마가복음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이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알아가고 믿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믿죠? 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
그리고 바울이 전한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딴 것에 관심이 있고 딴 청을 하게 되면 제대로 그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긴장하여야 돼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이 더하여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책을, 이 신약을 잘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묻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구약 성경은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말씀드리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정말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구약은 어떤 목적인가? 구약의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구약의 여러 군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예언하는,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도 있고요, 시도 있고요, 그리고 교훈서, 잠언도 있고요, 여러 종류 예언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배우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다, 알려주는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구약, 신약, 성경책을 읽는 목적은 누구에게 집중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반년이 지나고 반년이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해하고 믿고 따라야 하겠다 해서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여러 분들이 계세요. 좀 젊으신 분, 나이 드신 분, 이제 연로하여서 하나님 갈 길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희망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분이시든 오늘 이 본문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깨닫게 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시간, 모든 말씀은 그렇지만 정말 이 본문을, 이 내용을 모든 이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그냥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섬기려고 고난받고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어쩌면 복음의 핵심, 우리가 신앙 고백하여야 할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 세 가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뭐 새로운 신앙 고백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요약하고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복음을 베드로의 고백을 정말 잘한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고백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 이게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왜 위대한 고백이 되느냐?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은 그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두 왕의 이름이 붙어진 이름이에요. 빌립보는 헤롯 빌립 2세, 헤롯 빌립보 2세.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 이름 헤롯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라는 왕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이름이에요, 빌립보. 그리고 가이사랴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당시 로마 황제를 가르칠 때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을 부를 때 우리 임금이라고 부르잖아요.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왕이라는 이름이 킹이죠, 킹. 그런데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랴라고 해요. 아우구스도 가이사랴, 그 다음에 이때는 디베리오 가이사랴, 여러 황제를 가르칠 때 가이사랴라고 해요.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랴, 아니 빌립보 가이사랴. 하나는 왕의 이름, 하나는 황제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이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이 위대한 인물을 지나서 당시의 황제를 보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이 이 땅에 온 분이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누가 주인이 된 도시예요? 가이사랴.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가 이 붙인 이름은 그 빌립보가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 이름도 집어넣은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부음을 받느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 왕이 등극할 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등극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황제가 있고 분봉왕도 있는데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혁명적인 말이고 반역적인 말이에요. 위험한 말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주의가 됐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독립적인 나라이다 해서 세운 것이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따로 나라가 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말하는 사람을 식민지 당국이 어떻게 했어요?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입을 막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위험한 말이니 로마 제국에게 또는 이 이스라엘 분봉왕 치하에 있는데 그들에게 위험한 말이니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이 당시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 왕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까? 그 왕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고백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 먼저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고 내 뜻은 그 다음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앞에 놓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러므로 그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과 그 이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이전엔 내가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섬기려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위대한 고백인데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왕이라는 면, 그리스도라는 면을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는 앞으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방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턱하니 붙잡고 흔들어댑니다. 꾸짖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항변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꾸짖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꾸짖을 때 그 뜻으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그 그리스도 잘못된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왕이 고난받느냐 말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그런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광 중에 임하는 그리스도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그리스도는 고난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을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심한 말을 하냐면,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를 왼편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리스도로 등극하실 때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으로 앉게 해주십시오. 영광 중으로 오시는데 그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 고난받는 왕에 대해서 언급할 때 붙잡고 무슨 소리냐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똑같은 말로 꾸짖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항변하다, 꾸짖다 서로 다른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나는 사탄인가 제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분, 그리고 물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지만 고난이 앞선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영광만 취한다면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사탄아, 물러서라. 내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 쪽에 서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제대로 된 제자. 이제 앞에 두 가지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후에, 그러면 그렇게 고백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사탄이 아니라 제자라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길이 여기에 열려져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됩니다. 예수 중심, 예수의 뜻, 예수를 따라가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 예수를 우선으로 하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을 섬기려고 하신 일 편안하게 가마 타고 말 타고 오신 거 아니에요. 노새 타고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난이죠. 자기 십자가는 고난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고난의 길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세상을 섬기려고, 이 세상 안에는 우리 자신 또 그것만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그 모든 것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는 그 일 자체도 고난이지만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은 아닌가? 그 길에 함께 나서고 있는가? 이 시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죠. 예수를 따르는 건 실질적인 일입니다. 나를 부인했어. 나 십자가를 질 거야. 거기서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일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복음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이죠. 이 세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섬기려고 고난받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시는, 따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 고백에 따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